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영적 두려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그 어려움으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두려움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꼭 가져야 하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반드시 거부해야 되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며 또 사용해야 할 두려움과 또 반대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거나 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려움에 대한 말씀은 우리 삶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두려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빙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요,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철저히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방자히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방자하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에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나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묵시에, 또 하나님의 묵시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로 바꾸어 버리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로지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지요. 사사시대에는 분명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묵시가 그 땅에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뜻,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그 섭리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살아갔고,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실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계속해서 주셨지만 백성들은 그것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들은 묵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자히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인 하나님의 묵시도 무시하고,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 곧 말씀, 계획, 뜻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묵시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목적, 자기의 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두렵게 들었던 바울은 이후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계속해서 묵시와 자기의 꿈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묵시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나의 친척, 곧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자기와 같은 자들이 있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묵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울을 향해서는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아니라 묵시 따랐습니다. 이후에 또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주저앉게 되었는데,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에서 보여주던 묵시 그대로 마게도냐로 걸어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나의 뜻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든 고통스러웠던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며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신다고 원망과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를 품고 온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묵시를 증거해냈습니다. 곧 바울의 삶은 우리의 꿈, 우리의 이상,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인 묵시만 선택하고 묵시로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섭고 떨린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그리고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하는 그 경외의 두려움을 그 시작에서 경험했기에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좋지 않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꿈, 우리의 이상, 우리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묵시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반드시 회복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두려움은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라 였다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라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도전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멈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도전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거나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워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나는 것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묵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을 막아버리며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완전히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밀란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가이사랴에 들어갈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부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의 양심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3번이나 고백하게 하셨지만, 빌라도는 그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구원의 때를,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걸음이 멈춰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전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의 좋은 것이 남기길 원했고, 그때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에 대한, 백성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몇 주 전에 나누었지만 베드로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너도 그의 제자지? 라고 하는 말 한마디 앞에 그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예들은요 말씀 가운데 너무 많이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 두려움이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말씀에서의 사건만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 많은 원인들이, 드러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바꾸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로 바꿈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로 바꾸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죽음의 공포를 누리며 광야에서 수년을 쫓겨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다면,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쫓겨다녔다면 그 누구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결국은 서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버렸다면 왕이 될 수 없었을 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 두려움을 그 의지함으로 바꿈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자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때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시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 축복하기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온전히 날마다 성취되어 더 주를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셨던 말씀을 따라 나아감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의 대화로 주께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두려움, 또 잘못된 두려움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깨어지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바꾸시는 겁니다. 내 삶에 그 사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